한목협 전국 수련회에 참여하신 전국의 목회자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한 수저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고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회에서 회의 중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CT 촬영 결과 기저핵이라는 부분에 뇌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뇌출혈로 판정이 됐습니다. 터진 양은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제 오른쪽 손과 다리는 마비가 돼서 몸의 반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서 문득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목회자의 교회 세습 논란으로 인해서 또 어느 교회의 재정 비리 논란으로 인해서 혹은 어느 지도자의 성추문 논란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상처를 받고 그 작은 사건 하나가 마치 실핏줄 하나가 터져서 몸 전체를 마비시키듯이 한국교회에 큰 상처를 주고 한국교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작은 행동으로 인해 100배, 1000배, 10,000배의 파장이 한국교회 전체에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은 오른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손가락이 움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켜보고 있는 치료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저한테는 손가락을 움직인다는 느낌이 왔지만 객관적으로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교회 현실도 그러합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선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교회는 세상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또 거꾸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활치료사들은 저에게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면 제가 반드시 완치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반드시 완치될 것이라고. 또한 한국교회도 지금의 시련을 딛고 완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갱신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의 첫 발걸음이 바로 지금 이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 목회자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결단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으로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권 기자님께서 말씀 못하시지만 제가 대신해서 대독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뜻을 전하겠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유인물 24쪽에서부터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은 이미 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25쪽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왜 종교개혁인가?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는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기념 행사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한창이다. 한국교회가 위기상에 처해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또 한국교회의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대대적인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큰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전제 아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이 과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부족하지만 제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필자가 비로소 알게 된 사실 하나 있다. 바로 종교개혁의 원래 용어가 더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이다. 어디 각주가 하나 있는데요. 왜 요즘 다른 종교에서 왜 종교개혁이냐 그런 반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앞에 구체적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붙여서 리포메이션 이렇게 같이 병역해서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날 당시 종교일치 사회에서 종교개혁은 곧 사회개혁이었다.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의 분리라는 종교적 개혁에 그치지 않고 신성 로마 제국의 붕괴를 가져온 것, 즉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궁세를 끝내고 근세 유럽을 형성하는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역사적 사건의 기별인 것이다. 실제로 정치학 사전에서도 종교개혁에 대해 17세기 유럽의 기독교권에서 일어난 교회와 사회에 관계된 개혁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전 유럽적 개혁운동이 종교개혁으로 번역 소개되면서 종교 내부 즉 교회 개혁으로 한정되어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노력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처해 있는 무자리인 우리 사회 전반을 개혁하려는 노력으로보다 포괄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 개혁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권 기자님께서 요약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 준비 상황입니다. 준비 상황에 대한 것들은 26쪽에서부터 28쪽 앞에까지 다 있는데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각 교단마다 몇 가지 특색 있는 것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입니다. 기장은 각 분야로 세분화했습니다. 세분화하시면서 특별히 기획 출판에 있어서 교재 시리즈,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교재, 이 교재 시리즈가 좀 특징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개혁 과정에서 마지막 향후 과제로서 두 번째,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제.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과제를 좀 더 향후로 앞으로 더 내다보면서 과제 설정을 했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회에서는 다른 교단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기념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각종 이제 주화라든지 기념 우표, 기념 스티커 이런 것을 제작한다는 것이 좀 특색인 것 같고요. 예장 구시는 여기도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좀 정리하는 것이 좀 특색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예장통합은 이런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신년 목회 시리즈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계속 지속한다는 것이 좀 특색이고요. 예장합동에서는 이제 정치, 행정과 사회문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정치, 행정, 헌법 이런 거에서 이제 재조명을 한다는 것이 좀 특색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봉사 구제에 있어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지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기관의 준비 상황을 보면은 한장총은 주제를, 그 아젠다를 복음통일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번역 시리즈라든지 학술대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 여기서는 이미 그 언론에서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몇 가지 이제 집회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CC에서는 95개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재해석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BS 차원에서는 공동 캠페인, 각 교단마다 하고 있는 이런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하나로 공동 캠페인으로 묶어낼 수 있겠는지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8쪽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다 일일이 다 읽어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권 기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각 교단마다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밥에 그 나물 그런 형태로 비빔밥 형태로 되면은 참 아쉽다 하는 백가쟁명식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먼저 좀 전제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떤 기념사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새로운 다짐과 실천 과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좀 실천 과제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은 각 교단과 연합기관이 각자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위해 교단과 연합기관 등 모든 조직들을 총망라한 또 다른 한시적 연합조직을 구성하자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한다 해도 별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교계 풍토를 잘하는 이들의 중윤이다. 즉 한국교회를 전체를 총망라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기구를 만들어도 2015년 광복 70주년 연합행사처럼 기껏해야 초대형 집회 한번 개최하고 많은 것으로 기울될 가능성이 큰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행사들이 그냥 뭐 우리 한국교회가 매년 또 특별 행사할 때마다 했던 그런 형태의 행사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뭐냐면은 끝에입니다. 그런 전제 아래 힘모아 공동으로 실천한 내용을 찾아보면 어떨까? 각 교단 단체별 구호보다는 과거 천주교의 레타시오처럼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도 이끌어낼 수 있는 공동 슬로건을 설정해 보다 임팩트 있는 실천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각 교단의 이제 슬로건들을 좀 모아서 하나로 좀 공동의 슬로건을 제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29쪽입니다.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선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에 올바로 서 있는가 맞는지 종교개혁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 교회인지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2의 종교개혁, 새로운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500년 전에 종교개혁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현재 한국교회는 무늬만 개신교이고 중세 못지않는 성직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로는 헌금과 축복을 강조하다 보니 일종의 신종 면죄부가 등장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게 두 번째 지적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세 번째, 이러한 종교개혁 정신의 회복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라는 콘텐츠 속에서 찾아나가야 할 종교개혁 정신의 발전적 내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픽자는 이를 3.1운동과 한반도 평화운동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3.1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의 접근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또한 오늘의 한국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신음하고 있으며 교회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봉사적 실천, 즉 섬김과 나눔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의 모습을 바로 세우는 일 역시 한국교회의 개혁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양극화 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실천 요구를
한 네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종교개혁과 교회 일치의 문제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탄생한 개신교회의 역사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같은 정책성 강조가 지나친 나머지 예수님 이래 2000년을 이어온 공교회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모습이 한국 개신교회 일각에서 보여지고 있으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30쪽에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개신 전체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5관구로 이렇게 나누면서 제4관구의 역사 뿌리를 둔 동방교회를 배관시하거나 카톨릭에 대해서도 이단시하는 일부 개신교의 자세는 분명 극복해야 할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교리의 잘못됨이나 차이에 대해서 원하는 것과 교회사적 맥락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언론인 기자로서 이제 양쪽의 일반 사회에서 또 카톨릭이라든지 또 동방 정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냉철하게 언론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동방 정교회를 좀 배관시하는 그런 문제점도 우리 권 기자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반대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카톨릭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외신 보도에 의하면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신앙의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대사 남용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 교회열을 초래한 교회 분열이라고 여기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회 분열을 초래한 루터의 개혁 사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자, 이런 면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얘기를 제 네 번째 단락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프란체스코 교황은 세계 루터교 연맹이 주관하는 교회 일치 기념 공동 예식 10월 스웨덴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참석한다고 하니 카톨릭 교회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개신교와 카톨릭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계기로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려는 진지한 대화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제 나오는 말로 제가 대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행사와 2009년 칼빈 탄생 500주년 행사 등 최근 한국교회의 주요 기념 행사는 당시에는 요란하였으나 지나가고 보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용두삼이가 되어버렸다.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최근 이루어진 개혁적 성과인 교회 세습 금지법 개정이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새로운 번역처럼 구체적이고 개교의 현장까지 실제로 확산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교단 선거풍토 개혁과 비신앙적 권위주의 극복, 개교회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재정원칙 확립 등 구체적 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구체적 실천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신학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전시성 잔치가 되지 않도록 젊은층 참여 확대를 위한 고민과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각 정당들이 내건 슬로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이런 구호를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앞에 필요한 슬로건은 바보야 문제는 실천이야가 아닐까.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까지 개혁되는 천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 저는 뼈를 깎는 자세로 재활 노력을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의료진의 말을 믿는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뼈를 깎는 각오로 개혁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 제가 대독하는 거로 마치겠습니다.